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 힘들고 고된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은 에돔과 경계를 이룬다. 친 광야가 남쪽 끝이다.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사해 끝 남쪽으로 혀처럼 내민 데서부터이다. 아그라빈 오르막 남쪽으로 나아가서 친을 지나 가데스 바르네아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서 가르가에서 돌아선다. 거기에서 아수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 시내로 나가서 그 경계의 끝이 바다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남쪽 경계가 이러할 것이다. 동쪽 경계는 소금바다 사이로서 요르단강 끝까지 이른다. 북쪽 방면 경계는 요르단강 끝에서 소금바다 사해가 혀처럼 내민 데서부터이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에서 건너가 보안의 돌로 올라간다. 보안은 르우벤의 아들이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돌아 길갈로 나아간다. 그 마른 시내 남쪽에 있는 아둠밈 오르막 맞은편에 있는 곳이다. 또 그 경계는 엔세메스 물로 건너가서 그 끝이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는 남쪽으로 여부스 사람들의 비탈 곧 예루살렘을 따라서 베닌놈 골짜기로 올라간다. 그 경계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베닌놈 골짜기 서쪽으로 맞은편에 있고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 북쪽으로 끝에 있는 꼭대기이다. 그 경계는 산꼭대기에서 꺾어져서 넵도아흐에 물이 솟는 샘에 이르러 에브론 산의 여러 도시로 나아간다. 그 경계는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꺾어진다. 그 경계는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세일산으로 돌아간다. 북쪽으로는 여아림산 곧 그살론의 비탈로 건너가 벳세메스로 내려가다가 딥나로 건너간다. 그 경계는 북쪽으로 에그론 비탈로 빠져나가 시크론으로 꺾어지다가 바알라산으로 건너가서 얌느엘로 빠져나간다. 그 경계의 끝이 바다에 이를 것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인 지중해 해안선이다. 유다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사방으로 받은 땅의 경계가 이러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몫을 주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었다.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거기에서부터 몰아냈다. 이들은 아낙 사람들이었다. 거기서부터 갈렙이 드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올라갔다.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세벨을 무찔러 빼앗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겠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빼앗았다.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였다. 그래서 갈렙은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악사가 온니엘에게 갈 때 온니엘이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악사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대답했다. 저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세요. 네게브 땅을 제게 주셨으니 물이 솟는 샘들도 주세요. 갈렙이 악사에게 위쪽 샘들과 아래쪽 샘들을 주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받았는지, 그들의 땅의 경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는 15장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이 14장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헤브론을 어떻게 달라고 했는지, 갈렙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를 보게 되었고, 이제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쭉 말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남쪽 경계, 그래서 4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5절에서는 동쪽 경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쪽 방면 경계가 5절 하반절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고, 또 서쪽 경계가 12절에 이제 큰 바다인 지중해 해안선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영역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시계 반대 방향 맞죠? 네, 그렇게 경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계가, 유다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사방으로 받은 경계가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가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서 한 가지 꼭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땅의 경계들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지금 오늘 땅을 분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잘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정확하게 땅을 주신 것처럼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상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사람 이름 읽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명 읽는 거 더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어쨌든 이 땅들이 유다 지파에게 상당히 넓은 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지도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자,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몫을 주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갈렙을 그렇게 말할까?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어제 있었던 14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갈렙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장에서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그니스 또는 그나스라고도 하는데, 그나스란 이름이 17절에도 나오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였다 라고 하면서 그나스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나 그니스나 같은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 그러면 그니스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들의 그 조상들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이들은 에서의 자손, 에돔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게 되고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었을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여러 그 논지들 또 추정들 중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갈렙을 비롯한 이 그니스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편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에 음 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집트의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 그니스 사람들, 이 갈렙을 비롯한 그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편입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있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나올 때 이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출애굽에 그냥 동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갈렙은 바로 그렇게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의 역할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한 사람에게 약속이 있었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갈렙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나. 원래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고 유다 지파도 아니었지만,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 룻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와서 더 충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가 갈렙의 형제니까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겠죠. 그 사람도, 온니엘도 이제 사사기에 가면 첫 사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온니엘도 용기 있게 기랴세벨을 빼앗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고, 그렇게 이 갈렙의 집안이 아주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는 적군을 쫓아내고 평화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보면 갈렙의 이러한 신실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갈렙의 딸 악사도 또 대범한 사람입니다.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죠. 뭐 여기에 보니까 온니엘의 그를 부추겨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뭐 부추긴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온니엘이 시켰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강압한 것이 아니라 악사가 갖고 있었던 담대함, 또 악사가 갖고 있는 지혜로움을 온니엘이 인정을 해주고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이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까닭이 뭘까? 그 악사가 받게 되는 땅이 남쪽에 있었던 네게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 땅인데, 그 땅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건조했고, 그래서 그 샘물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그 샘물을 받게 되는데, 그 샘들을 받을 때 위쪽 샘들과 아래쪽 샘들까지도 다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또 결혼 예물처럼 그렇게 주었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악사가 이렇게 이 땅을 샘물에 있는 땅을 요구했던 것은 후에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병행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에 앞서서 이 혈통적으로는 온전한 아주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 또 온니엘, 악사 등등의 이 이야기들이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로 등장하는 것은 혈통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들이 더 큰 믿음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을 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전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들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에 동참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관념적인 순종, 말로만 하는 순종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 또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걸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